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3절부터 27절 교독하고 27절을 함께 제가 먼저 23절을 읽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그들을 그에게 주어 쓰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막고 또 미워하였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어릴 때부터 네게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우리 피계시나 브라우시 말씀 듣고 내와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그게 뭔지는 다 아시죠? 오늘 말씀 들으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사실은 그 믿음이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설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뭡니까? 바로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천하에 그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이 말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 거죠. 내가 아무도 못한 일, 그 누구도 하지 못한 일, 바로 예수님께서만 하신 일이시죠. 나를 구원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바르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다른 인식이 없다면, 또 믿음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가 올바르게 설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신앙이라고 할 수 자체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을 읽으며,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다시 한번 감사가 넘치나, 또 감사가 넘치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의 미움을 받는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쭉 함께 살펴봤어요. 사실은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당하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고난, 그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면서 그 카타콤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평생 햇볕을 한 번도 바라보지 못하던 그러한 사람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면서 평생을 승리의 삶을 살아드렸던 그 모습. 요즘은 누군가에게 이러한 희생을 하라고 한다면 과연 몇이나 끝까지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감사함으로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그런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또 간구하는 그러한 시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또 외롭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외롭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드리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미 내가 고난을 받았은즉 너희도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너희는 속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고난을 받을 것인데 너희는 외롭지 않다. 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퀴리오스, 주님으로, 또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고난이 어떻게 보면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특권이라고 하는 말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특권, 말 그대로 특별한 권리 아닙니까?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요.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힘, 어떤 은혜, 어떤 그런 능력들. 그런데 이 특권인데 특별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런데 이 특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결코 그것을 누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그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그 특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감사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특권, 바로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받는 고난, 그 고난이 있다면 그 고난은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깨달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꾸 믿는 이들 가운데에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고난이 다가올 때 그냥 쉽게 내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고 포기해버릴 때도 있고, 아니면 그것을 그냥 전혀 감사함으로 또한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 감사함으로 이겨내야 감당해내야 되고요. 또 결코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외롭지 않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고 더욱더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특권이구나. 그래서 깨달아 알고 감사하시고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큰 상급이 이미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것 또한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하는 것은 제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바로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항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뭐 생각할 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니까 항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뻐해야 돼. 물론 그 표현도 맞아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퀴리오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주라고 하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또 즐거워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저는 오늘 이제 요한복음 15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린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은, 과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가 받을 축복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잠깐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것은 특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러한 특권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뭡니까?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진리이신 예수님. 자,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저희 것이다. 맞지 않습니까? 아멘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기록해 놓은 이 부분하고 이 마태가 기록해 놓은 부분이 약간 조금 이제 이 세상에 받는 미움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언뜻 보면 요한은요 좀 이렇게 세밀하고 감성적이고 여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말을 해도 똑같은 말을 해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이런 표현이 어떨까, 예쁘게 상냥하게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말을 전달하는 그런 부분이고, 마태는 유대인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 그냥 그 자체 그대로 그냥 딱딱 어떤 율법적인 법전이 있는 듯한 그런 내용들이 딱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하는 그게 아니에요. 딱 그냥 나를 인하여서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 기승전결이 딱딱 맞아 떨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또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태복음 살펴보니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랬는데, 너희에게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데, 그래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그 권리, 특권에 대해서도 이제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너희의 상금이,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노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또 너희보다 앞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이 세상에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도, 선배들도, 선지자들도 이런 핍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그래, 옛날에 어떤 믿음의 선배들 누가 어떤 핍박, 말할 수 없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핍박, 까닭 없는 그런 핍박들을 당했지. 하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딱 알아채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깨달아 알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이것을 깨달아 알고 즐거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니까 의를 위해서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받는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에, 또 예수님을 말미암아서 받는 핍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할 때에 그냥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승리의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나의 구주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에도 유명한 개가 한 마리가 있어서 아직 영화로도 만들고, 그랬었는데, 또 오수에도 가면 그 오수에 있는 개는 토종 우리 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개인 것 같은데, 생김새는 참 별로 안 예쁘게 했는데도, 의견비, 사실 오수의견 해가지고 막 동상도 세워놓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탈리아에서도 아주 조그마한 작은 읍에서 오래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있었던 그 개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개의 이름은 피도라고 하는 개예요. 왜냐면 이 개도 결국에는 이제 그 동상을 세워놓고 그 뜻을, 짐승이지만 그 뜻을 기린다라고 하는 의미죠. 일본에 있는 일본의 그 의견하고 비슷해요. 주인이 어렸을 때 강아지일 때 가물에 빠져서 그냥 막 떠내려가는 개를 주인이 건져내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그것을 알았다라고 하면서 개가 알았는지 몰랐는지 사실은 개에 어떤 감독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야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그 누구도 건져주지 못했는데 이 주인이 가서 그냥 우리 강아지 해서 어떻게든 해가지고 건져내가지고 그 죽을 개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항상 이 주인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 기뻐하는 거죠. 기뻐하면서 졸졸졸 따라다니고 항상 주인이 여기 나가는 모습 쳐다보고 있다가 또 들어오면 막 나가서 꼬리를 치고 반기고. 그런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 주인이 잠깐 밖에 나갔는데 돌아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본에 있는 개는 그 주인이 이제 보면 교수였어요. 교수가 이제 대학 강의를 나갔다가 들어올 때마다 항상 그 역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개였고, 이 이탈리아에 있는 이 개는 이제 그 버스 정류장이라고 합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기다렸는데 13년 동안이나 그 버스 정류장에서 주인을 기다렸다고 하는 거예요.
참 멍청하죠? 그잖아요. 멍청하잖아요. 개니까 그랬죠. 개니까 주인이 죽은 걸 모르는 거예요. 그죠? 개니까. 얼마나 멍청해.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서 안 오니까 뭘 기다려. 다 알고 죽었으니까 안 오지 하고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걔는 주인이 죽은 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돌아오니까 왜 안 돌아오죠? 또 돌아올 시간 되면 또 가서 계속 기다리고 있고 그렇게 기다린 지가 13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개가 13년 동안이나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죠. 뭐냐면 그 개가 그 점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저게 그때 죽었던 누구네 집 개지. 그래가지고 저게 주인을 기다리는가 보다 하면서 이제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겨요? 동정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개한테 가서 먹을 것도 주고 보살펴도 주고 또 추울 때 따뜻하게도 해주고 그렇게 먹여 살렸어요. 그렇게 13년 동안. 그리고는 끝내는 그 개가 죽으니까 기념비를 세워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있는 그 개는 뭐 13년은 아니더라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또 주인도 기다리고 옷에 은연비가 있어요. 제가 이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도 개를 많이 키우니까 개들이 저렇게 목사님을 기렸으면 좋겠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고요. 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잠깐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개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미물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미물이라고 하는 이 개도 주인을 위해서 정말 그토록 충성을 다하였다면, 온 마음을 다하였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일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았으기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싸움의 승리는 이미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는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주님은 늘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귀한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받음을 깨달아야 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나아가는 자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로 나오는 자들을 늘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고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훗날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평생을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서 주님께 충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 큰 은혜를,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그래서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우리 네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멘.